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그 성벽 건축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일어섭니다.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피지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대적자들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날 때 대적들도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마리 지역 총독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발랏은 호론 출신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힘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면 이제 다 지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굳건해지고 사마리아,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안에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 말 안 듣고 자기 말 안 듣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세수가 줄어들고 힘이 약해질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자기 영향력이 작아질까봐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시기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며 방해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에 비해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의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건축하는 거다. 성경 고고학자들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발굴했을 때 그 성벽의 두께가 3m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 성벽에 여호가 올라간다고 무너지지 않죠. 여호는 군집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몸집이 작아서 그게 올라간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롱하는 걸까?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밭과 과수원,
사이의 경계를 돌담을 쌓아서 경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담, 엉성하게 쌓은 그 돌담 사이사이 틈에 구멍을 내고 여우가 드나들었단 말입니다. 농부가 수시로 그 돌담을 수리하지 않으면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는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성벽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논에, 밭에, 과수원에 경계를 놓는 그 정도밖에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는 지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 안 된다. 너희들에게 힘이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계속 조롱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안 된다고 반대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요. 이런 조롱과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에 낙담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바사왕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받아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그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먼저 귀한 자들이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의 강탈로 인해서 그들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궁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한편으로 그 말도 맞는 말이지 뭐 라는 생각을 하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대적자들의 목적이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고 협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조롱하고 방해하는, 위협하는 소리를 들을 때 느헤미야는 그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 문제를 자신의 상한 마음까지도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내어 맡깁니다. 공격은 대적들로부터 왔는데 느헤미야는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과 대거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영적인 공격으로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를 동일하게 대응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렵습니다. 그때 대적들의 공격이, 참소가, 협박이, 조롱이 있을 때 분노와 혈기, 깝깝한 마음, 그러한 낙심되는 마음, 그런 감정들이 치고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누르고 조절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이것이 분명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의 감정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한 일.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적들의 공격에 올바른 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야 해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기 어렵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큐티로 그 시간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반응하기 위해, 대적들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 대응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쏟아놓는 겁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고상한 기도입니까? 아름다운가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심판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마세요. 갚아주세요. 제가 억울해요. 갚아주세요. 주님의 백성들이 억울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하십시오. 처참하게 살아가게 하세요. 강탈당하게 하세요. 노예의 상태로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맞냐 틀리냐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빈정되는 말에 화가 나는데 그것이 오늘 나의 심령인데 나의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자신의 낙담하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쟁을 일으켜서 중앙정부의 왕이 시끄럽네? 그럼 성벽 공사하지 마라고 명령하게 하는 것이 그 대적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적자들에 대한 처결을 기도로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기는 묵묵히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일사천리로 그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모아 마음을 들여 그 일에 그 사역에 함께 합력하였더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적자들의 방해는 공격은 계속됩니다. 7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계속 공사가 착착착착 진행된다라는 것을 듣고 화를 냈대요. 그런데 4장 1절 말씀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나오는 분노라는 단어하고 7절에 나오는 분노라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1절에 나오는 분노는 히브리어로 카스라고 합니다. 분내다, 화내다, 승질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나오는 분노라는 단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다, 뜨겁게 되다, 불타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강도, 그 의미의 차이를 느끼시겠지요. 처음에는 저 능력 없는 것들이, 힘없는 것들이 감히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화가 더 올라와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착착착착 세워주실 때, 그 지경을 안정되게 하시고 넓혀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대적들이 울그락불그락 해야 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서 왜 방해해도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대적들이 보고 화를 내야 된다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여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야기, 간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대적자들 산발락과 도비아는 보통 끈질긴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력으로 성벽 공사를 막아서겠다라고 작정을 해요. 군사들을 모읍니다. 급습해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아마도 심리 전술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퍼뜨렸을 거예요. 소문을 냈을 겁니다. 다 죽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벽 공사 못하게 할 거야. 심리 전술을 쓰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전략이 먹혔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혹하잖아요. 낙심되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등짐지고 일하는 거 너무 힘들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힘이 빠져서 못하겠는데, 사마리아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러 오겠다니 이 상황 어떻게, 이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일면 이해도 되죠. 등짐 지어 보셨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일이 등짐 지는 것 같아요. 모래, 벽돌 지는 일. 그 일을
그 힘든 일을 그래도 사명이어서 하는데 계속 위협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방해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격하겠대요. 죽이겠대요. 백성들의 입 가운데에 이거 너무 힘든데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리는 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세운 사람 느헤미야는 그것이 대적의 공격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대적의 의도를 눈치채고 칼을 차고 방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대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먹히는구나 이거. 이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심리전술을 써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해도 이게 안 먹히네? 여기에서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사역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무기 차고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차고 생명 걸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거죠. 대적의 의도가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사역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의 의도가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더욱 꾸고 성취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느헤미야와 같은 대적자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참소자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선한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적자들의 방해 가운데 특히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의 의도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막는 것이라면 그것이 영적 공격임을 알아야 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계속 공격하는 그 대적들의 공격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대적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그러한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대적의 공격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